저희 집에 그 해피트리라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키웠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그 나무 이름을 모르겠는데 일명 이제 해피트리 행복나무로 이제 불려지는 나무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기도 해서 집안에서 이제 많이 키우는 나무이기도 하는데 집안에 두고 그냥 제때 물만 주면 크게 손이 안 가도 되는 나무죠. 그래서 가끔씩 이 나무가 좀 시들시들거리고 좀 그러면 또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세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쉬운 어떤 나무라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면서 나뭇잎에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풍성한 이 나뭇잎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을 줘도 별 소용이 없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이러다가는 이 나무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를 집에서 내놓고 이제 사무실 앞에 좀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이제 나무를 두게 됐습니다. 그 나무를 어느 교우께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나무 뿌리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해피트리는 이제 공기 정화 식물이고, 이 공기 정화가 잘 되려면 이 풍성한 나뭇잎, 이 가지에 달린 그 많은 잎들이 있어야 그 역할을 잘 한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그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나무를 키우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비전문가들은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여지는 나뭇잎, 보여지는 나무의 상태를만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나뭇잎이고 나무 가지인데, 그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대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무가 뿌리가 몸살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도우려면 가지를 쳐야 된다라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중요한 건 풍성한 나무 가지와 나뭇잎을 갖는 것보다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뿌리를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안식일 논쟁은요, 나무 잎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 뿌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뭇잎만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그 나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건강하지 못한 나무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그 나무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이 더 건강한 온전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다간 이 나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뭇잎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 안식일 논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의 배경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회당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앞선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평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다른 안식일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같은 안식일 날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 날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어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병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병이 그의 생명을 위급하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질문이 아니라 고발하여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고발하려라는 그 표현 속에 그 의도가, 그 뜻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죠. 정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의미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과 규칙에 맞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마태복음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는 그 말처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는 거죠. 종종 교우들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목사님,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맞는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 그런 질문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질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옳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옳다라는 것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그때의 옳음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는, 또 당파를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정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옳은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땐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때로는 파당을 나누거나 당파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우리의 뜻에, 무리의, 군중의 뜻에 뿌리를 두는 순간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기울이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파당이 나뉘어요. 당파가 나뉘어요. 사람이 나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철저한 몸부림 앞에 서서 그것을 지켜가고자 할 때 그 일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에 유대 사회 안에서 유명한 두 랍비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의 역할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또 구전되어져서 해석되어져서 내려오던 많은 그 율법들, 그 해석들을 다시 정의하고 규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라는 학파는 힐렐 학파보다 더 엄격한 해석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환자를 방문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환자를 방문하는 일은 안 돼라고 그 학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힐렐 학파는 그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 있거나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친다라는 건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를 고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양 한 마리가,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당연히 끌어내는 것이, 구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을 구해내는데 사람을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옳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도덕적인 선의 기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름다운, 훌륭한, 올바른 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양을 구해내듯이 연약한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거죠. 그를 향한 자비가, 그를 향한 긍휼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좋은 것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거잖아요.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 바르다고 말하는 것, 그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뭐죠? 어떤 기준 속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들의 지식인가요? 그들의 믿음인가요? 그들의 감정인가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명분 하에 그를,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펼쳐지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어떤 군중 심리와 또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 감정으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의 기준이 될 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분쟁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쟁에 휘말리거나 싸우게 되면요, 우리는 각자 어떤 일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을 바탕에 두고 그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상대에게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행동이고 신념의 행동이고 옳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잘못됐다 말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될 때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이 사라집니다. 상대를 향해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무서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옳은 일에 대해서 묻고 있고 합당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결국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내 생각과 같으냐 다르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이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그 치유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가 싫다, 절기를 지키는 너희들의 제물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과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그 신앙인의 믿음의 제사와 제물과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와 제물이고 절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셔, 하나님이 제물을 싫어하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걸 싫어하셔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보는 거죠. 또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이 합당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금식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야?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에 마땅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로 지켜낼 때 그 안식일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지켜내는 금식과 그렇게 지켜내는 헌신과 그렇게 지켜내는 절기와 제물 속에서 우리가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을 확고히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 일에 하나님의 마침표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또 우리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내는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무엇이 맞는 예배인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말을 하는 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이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 방법, 그 모습, 그 삶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네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적대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피하거나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였다라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왕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헤롯 땅을 찾아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갖는 위협, 그 위협 앞에서 이를 죽이고자 그들이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연대한 거죠. 연합한 거죠. 뜻을 모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힘을 규합하는 과정이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협해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워서 나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과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군중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15절과 16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의 해석이에요. 마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냐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이렇게는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행하는 그의 방법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힘을 이용하거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이용해서 힘과 힘으로 그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란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온전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틀면 거의 반 이상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저 뉴스가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난 주 중에 한 모르는 전화번호를 제가 받게 됐어요.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 친구라고 하면서 교회로 전화가 왔었어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저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 친구인데 왜 내 번호도 모르지? 근데 이름을 봐도 도저히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제 군대 친구였던, 동기였던 거예요.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대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연락도 안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게 전화가 온 거죠. 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TV 보니까 계속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이랑 같이 TV를 보다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도 목사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 어떻게 생각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쳤더니 우리 교회가 나오고 교회 연락처가 나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게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죠. 아니 요즘 교회가 계속 욕먹고 목사들이 욕먹고 있는데 뭐 그거 보면서 친구를 이름을 떠올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의 마음속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도 목사는, 교회는 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개신교 지도자들과 이 대통령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 상황 안에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질타하는, 어떤 책임을 묻는, 간접적으로 그 탓을,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또 이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를 다른 사업장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만 보게 되면 이 간담회 자리에 묘한 어떤 긴장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누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긴장 어린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말로 하면서 다른 기사를 쓰기는 하는데,
어쨌건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요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 앞에서 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신앙의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참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빌리기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세를 과시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연약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주님의 걸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맞는 일인가,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라는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과 그 모든 논쟁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힘을 내고 힘을 과시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우리의 자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풍성한 그 무엇,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그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건강한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이나 시들어져 있는, 힘을 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그 가지들을 쳐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